하나 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그거는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5천만 남한 주민, 2,500만 북한 주민, 그 다음에 750만 해외 교포, 8천만이 원하는 엄명이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진보를 떠나서 이거는 회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통일은 어명이다. 어명. 그거 이제 3명. 어명. 그건 왕조 시대의 어명이면 뭐예요? 어명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사형이죠. 사형이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통일은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정치인들과 어른들이 준비해야죠. 반대하는 이유는 5가지도 안 돼. 근데 저는 이미 통일을 10몇 년 하니까 통일되면 좋은 이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3가지, 3명, 그 다음에 통일의 사심. 근데 이제 통일을 하기 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하면은 생각나잖아요.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파란 모자 쓰고 새마을 분여회에서부터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세뇌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수많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대통령 혼자 갖고 되지 않잖아요. 국민이 그걸 호응해 줬기 때문에 됐는데 저는 통일이 되려면 이게 전 국민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대박운동을 다시 역사학자하고 힘을 합쳐서 신백강 박사님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여야 막 나눠져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좀 하나로 묶는데 공통 분모가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합심이 되는 국민운동으로 벌이자. 합심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북한 주민들 보세요. 아니 지금 독일하고 서독,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 개인적인 차이가 1대8,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이가 2대1이었잖아요. 거기서 두 손 들었잖아. 아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했는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뭐 저 사람들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통계 따져보면요. 개인적인 거 30대1.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60대1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오가 잠깐서 동서독 통일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죠.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그때부터. 기도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쨌건 동서독이 2대1, 8대1에 두 손 들었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체제도 다른데 뭘 택할 것인가? 아니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통일되는데 중간 체제를 평균을 나누자. 어떤 정신 나간 교수는 중립국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중립국 안 해. 무슨 자유민주주의 있는데 강만희 교수가 강만희 교수가 중립국 하니까 정신 나간. 아니 삼성하고 구멍가게하고 하는데 중간 평균 나눕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해. 니네끼리 살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자유민주 주체가 월등히 좋고 저건 완전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비전을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런 세대에 걸쳐서 이 밥에 고기국 먹고 기와집 지겠다는 이런 미친 전쟁 광들에게 리더십을 비전이라고 수왕하느니 차라리 남한하고 통일을 하자. 그 비전을 북한 주민들에게 저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빨리 이쪽을 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저는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마음이 통일의 합심. 그 다음에 2번째는 북한 주민의 민심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동독 경우보다 우리가 남한하고 같이 통일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것도 시장 교수님의 이론 아주 좋은 블루프린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대박이기 때문에 니네가 알아야 된다. 그 이론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통일대박이라고 기억나는데요? 그럼요. 그걸 한 거예요. 신장 교수님이 좀 아이디어가 다시 푸시한 거죠. 통일대박이라는 게. 그럼요. 신장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일을 반대한다. 자꾸만 걱정하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얘기 하지 마시고.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이 반대한다. 그러면 동서독은요. 아니 전쟁을 2번 일으킨 나라 더 이상 전쟁 못 일으키기 위해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통일되면 저놈들 3차 대전 일으킬지 그러면 주변 국가 폴란드나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독일이 그렇게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미국에 설득하고 주변 국가 설득했으면요, 우리는 뭐 일본이 싫어한다, 중국이 싫어한다는요, 네. 이유가 안 돼요. 네. 독일에서도 배우고 그러면 니네가 동일할 마음이 없구나라지요.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하려면 시대적 사명 가운데 주변 국가를 좀 이렇게 안심시킬 수 있는, 그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통일된 우리가 일본한테 마이너스가 안 된다. 중국한테 저런 미친 나라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느니 통일된 국가가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 일본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서 서독의 수상이 청와대 정말 백악관에 얼마나 들락날락하면서 설득을 시켰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가 싫어한다가 아니라 독일이 됐는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변 국가를 안심, 그죠? 합심, 북한 주민의 민심, 주변 국가를 안심, 그 다음에 지금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미치는데 통일된 코리아는 우리나라는 5,000년 전부터 홍익인간 정신으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우리 통일된 국가는 우리만 잘 살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세계에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세계의 지지를 얻는 데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했더니 이거는 목사님이 할 게 아니라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통일 대박에 이제 좀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황교안 TV에서 24번에 걸쳐서 그래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일 대박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뵀나 봐요? 그건 뭐 이런저런 계기를 좀 남겨보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전 통일에 되면요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직 통일대박 책이 왜 교수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부모에게 물려준 땅까지 팔아갖고 47,000권 5만 권에 달하는 책을 전 세계에 뿌린 게 오늘 통일대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일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개인 돈 써서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군대에서 군인들을 훈련시켜야죠. 국민학생,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야죠. 공무원들 훈련시켜야죠. 새마을운동 그렇게 하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 이런 문제가 이념 문제가요. 지금 교회 속에 가정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대통령 누가 나와도 지금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북한의 이 이념적인 소스를 제공하는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는데 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그래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저는 국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우리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교회 숫자가 얼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 못하면 우리는 던져지고 빵에 밟혀서 언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성도 수가 정말 3.1운동 때 그때 우리나라 교인들의 숫자가 몇 프로도 안 됐는데 그 중에 목숨 걸고 서명하면서 싸웠던 분들의 50%가 목사님들이 됐듯이 퍼센테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바닷물이 뭐 몇십 프로입니까? 기독교인 지금 30%인데 바닷물 3.5%가 바닷물 썩지 않게 만든다면요. 30%인 우리 한국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뭐 정치권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 저는 우리 문제를 봐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지금 영 크리스찬들 젊은 그 청년들이 이 직장도 없고 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눈빛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올빵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영 크리스찬들이 그 통일에 대한 자기 자각, 확신, 그리고 이상하게 실천한다는 거 이런 화두를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그 면에서 그렇지한테 교육을요. 그럼요. 예. 물론 걱정되죠. 우리도 직장을 못 잡았는데 예. 저 떨거지들이 수백만 와서 하면 우리 직장도 못 잡고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철딱선이 없다, 싸가지 없다 하지 말고 예. 오죽하면 저런 반대를 할까. 그러나 통일대방론 아직 안 읽어보셨죠? 또 최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 그걸 읽어보시고 예. 그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 목사님 그 집필하셨네 직접 개입을. 안 해요. 신창민 교수님이 하시고 저는 그걸 전도사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읽고 대표로 하시는 거만요. 제가 뭐 지금 책이 익사네. 교육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100번을 받았는데 읽어보지 지도자 않았어요. 교육을 책은 받았고 네, 읽어보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이렇게 어느 집을 짓는데 1층짜리 예. 집은 블루프린트 없어도 줘요. 그러나 통일이라 하는 건 100층, 200층 건물을 짓는데 그게 블루프린트가 없으면 너무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지껏 나온 통일론 중에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답트 했는데 제가 이게 실행이 안 되는구나 본 게 1년 지나도 통일부의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거 보고 이건 그 뒤에 받치는 게 없네요. 그럼요. 책만 벌써 나왔고 그거를 보고 그거가 제대로 됐으면요 아마 그 세력들이 이런데 이렇게 만약에 탄핵 때 그런 세력들이 힘이 됐으면요 어마어마한 힘을 탄핵거리가 많네요. 발휘했을 거예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오늘 또 발견되네요. 그거 뭐 탄핵거리라 뭐 거짓말로 죄도 없는 대통령 끌어내린 게 그게 이제 문제지만 탄핵을 시킨다면은 문재인은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최순실 탄핵 차고 넘쳐요. 최순실 PC 거짓말인 거 판명 됐는데 이런 넘쳐요. 거짓말로 대통령 끌어내린다면요. 차고 넘쳐요. 문재인 저거는 탄핵 10번도 더 당해죠. 탄핵 깜빡 지금 윤석열 탄핵한다는데 북한하고 중국이 개입됐다는 소리 파다해 지금 벌써. 아니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받은 게 탄핵감이라면은 그러면 타지마할 가고 공군하고 뭐 1,800발에 달하는 옷에 이거 한 거는 그러면 탄핵거리도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힘당 정말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300만 원짜리 가지고 탄핵 부르짖을 때 저런 국힘당도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얘기해서 조용합니다만 그래서 정치에 대한 소망은 제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와 교회가 앞장서서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책임이다 공감을 하고 교회가 변하고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처한 삶의 위치에서 변하면은 그만큼 사회가 변해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통일도 막연하게 북한에 통일되면 교회 짓는다 그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하지 마시고 남한의 미리온 통일인 3만 4천여 명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 장학금 주고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선교헌금 지원해주고 하면요 그리고 통일대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저 사람들이 전화하고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무슨 통일되면 교회 짓는다 그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남한의 만땅 빚진 지어 대형 교회들 건물 지금 사가라 해서 안 사가요 지금. 이제 은행 이자 한다고 지금 바쁜데 그래서 좀 할 말 많은데 이 성도들 만나면은 나는 어느 대형 교회 다닌다고 광을 대지 않습니까 완장. 이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면서 설교 쓴다는 게 이게 자랑거리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내공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교회가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회개해서 반성을 하고 오늘날 사회 문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좀 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안 하면 정치 문제나 이념 문제나 통일 문제 여러 가지가 정치인들 진보당 보수당 저는 정말 너무 실망을 지나서 이제 분노를 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돌팔매질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30%가 넘는 우리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맞습니다. 우리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의 이 역할이 앞으로 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오늘 초대석에 비추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성경 구절 한번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 좀 한번 네. 성경 구절 한번 좀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구절 예. 어떤 것을 좀 성경을 봐야 되는지 네. 이 시대에 한번 좀 찾아서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예. 이제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예.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예. 되는가 평상시에 예.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예.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예.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북한 문제나 그다음에 한국의 이념 그다음에 교파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한쪽에서 고통을 당하면 저거 잘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떠나도 같은 교인들이 많잖아요. 잘됐다가 아니라 같이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들 마음속에서 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이 피 튀기게 싸우는 모습 이걸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저는 그 말이 사회에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너무나 극단적인 말을 쓰지 말고 다른 생각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교단적으로도 조금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너희 틀렸다, 우리 교단 맞다, 교단 다르면 얘기도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단적인 개념에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에서 골프하면 또 이단 팔잖아. 이단 뭐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종북 주사파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성령도 용서할 수 없는 간음죄, 살인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와 벨리아라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인클루시브 한다고 해도 종북 주사파는 우리는 공산당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선을 분명히 긋지만 보수다 진보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한강의 기적이 반쪽짜리인데 북한 동포들하고 같이 이게 함께 누릴 때 그게 온전한 행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동강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한강의 기적이 완전한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넓은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행복을 북한 2,500만 동포들하고 같이 누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해서 외국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걸로만 소문나는 게 아니라 What about your own brothers? 너희 스스로의 동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집안. 네 동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저는 북한 선교에 올인하고 통일에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보다는 시민사회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여러분들과 좀 다르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장장 90분 동안 지금까지 토크쇼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도 한 60분, 80분 하는데 가장 긴 시간 토크쇼를 했고 또 4가지 주제, 학문과 신앙과 목회활동, 그리고 북한 선교, 또 한국 교회의 길 이렇게 해서 4가지 섹션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